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이기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바로 4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율법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율법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자녀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율법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곧 생존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는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의 여러 가지 헌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되는 방식일 겁니다. 또 동시에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우리의 당연한 마음 등을 고려한다면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길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말씀을 받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이것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이 없다고 한숨 지으며 답답해하는 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헌신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유산,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며 살도록 돕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48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안타깝지만 형 아론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표면적으로 모세는 이런 범죄함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이런 결과의 이면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1세대의 실패를 따르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책임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에 이 범죄는
1세대 이스라엘의 실패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1세대 이스라엘의 실패와 함께하는 역할들을 부여받은 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 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와 특권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때로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셈인 겁니다. 우리가 더 넓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모세는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따르지 말라고 촉구하는 역할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넓게 우리가 복음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토록 흠모하던,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흠모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제자들이 흠모하던, 유대인들이 흠모하던 모세는 제자들에게 다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가리키는 모든 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가리키는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모든 은혜를 예수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 바로 이 은혜의 때에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중요한 역할, 많은 특권,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큰 책임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교회는 생명의 복음, 그러니까 명확한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들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방종이 아니라 순전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더 큰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동시에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데 힘쓰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책임의식을 지니고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히 또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데 힘쓰며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가장 힘쓰며 그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그것들 더욱더 집중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